하그 샤부오트 사메ach. 네, 학사메ach. 너무 기쁜 샤부옷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나 기쁘고 그 안에서 또 영적인 양식을 또한 얻는 오늘 샤부옷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절기에 따라서 모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절기를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 일곱 번째 날,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 번째 날로부터 안식일이 제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7주의 순환, 그 유월절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샤브옷까지 이르는 그 7주의 오메르 카운트 기간, 또 유대인들이 3번 모이는 하나님의 3번의 절기가 그 7달 안에 다 있죠. 니산월부터 그 티슈레이 월까지 7달 안에 이 세 절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토라 포션들을 통하여서 그 해의 샤밧, 바로 쉐미타 해와 그 해가 7번 반복돼서 희년, 즉 요벨의 해를 또한 배웠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상징적으로 이 창세기의 기사를 보고 이 세상이 6천년의 시간과 6천년의 시간으로 지어졌고 그 7천년의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평범한 6일의 시간과 그 7일의 시간, 왜 거룩한 시간을 구분하고 있으실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절기가 모두 성경에서 모에드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남을 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6일의 시간 동안 창조된 피조물은 7일에 안식한다, 이런 개념은 시간이 거룩하고 그 시간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본질, 그 거룩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은요, 시간을 하나의 물리적인 4차원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발견해냈죠. 그 정의는 그간의 실험을 통하여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어떤 공간의 한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공간에 있어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개념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우리가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한 공간에서 만나기로 해도 시간이 엇갈리면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 샤밧, 그리고 그 7로 순환되는 더 큰 단위의 그 시간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이 창조물,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즉 메시아적 인물의 탄생을 이 피조물들이 기다림으로써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약 4천년여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 조상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에 따라 나왔던 그 유월절의 사건과 그리고 그 토라를 받는 그 샤부옷의 시간,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40여일간의 그 49일간의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시반월 1일에 그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죠. 그 만날 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연기와 우레의 소리, 엄청난 나팔의 소리들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절기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에 샤부옷 때 말씀을 주실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절기 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 바로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이후에 49일간을 세웠습니다. 7번의 안식일을 지나서 50번째 날 시반월 6일 오늘 그 만남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저녁, 오늘 저녁에 그 시간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했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이렇게 기쁨의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진짜 그 기쁨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나타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포로 상태로부터 돌려지는 것, 즉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아도나이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샤밧의 시간 그리고 이 칠로 순환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또한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스메아흐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 단어를 살짝 바꿔보면 바로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올 때에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마시아 때문이라는 이유죠. 특별히 오늘 샤부옷은 하나님의 토라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그러나 어제 바 미드바르 토라 포션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라의 가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토라의 의미가 영원하고 또한 경계가 없으며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법으로서 그 토라를 온 열방에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토라가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와께서도 그 토라의 법으로 이제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통치해라. 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임박하게 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함께 토라를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토라는 창조의 원리이고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토라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라를 주시는 것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와로서 상징되는 그 토라, 그 예수와의 본질로서 얻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무엇일까요? 바로 잠언은 토라를 지혜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엔 첫 창조 때 이루셨던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토라를 받는 마탄 토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샤부옷과 토라를 주심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샤부옷은 이스라엘 농경 사회, 즉 밀추수가 있는 시기의 절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샤부옷은 첫 열매의 절기, 즉 욤하 비쿠림의 절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첫 밀추수의 제사를 위해 밀을 빻아 가루를 내고 그것으로 두 덩이의 밀빵을 만들어서 성전에 봉헌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쁨의 성회를 갖는 날입니다. 이 욤하 비쿠림, 즉 이 비쿠림이라는 뜻은 첫 열매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받는 날에 이스라엘에게 그 토라를 주시는 것은 토라의 남성성, 즉 하나님의 본질을 주심과 이스라엘의 여성성, 그 토라를 받음으로써 대표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남편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토라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 즉 결혼의 계약법으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신 결혼한 남녀를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질상 모세는 그렇게 이혼을 허락했지만 이 남녀 간의 본질이 절대 나눠질 수 없다라고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영원한 언약이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열매의 추수를 두 덩이의 빵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빵 두 개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둘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을 토라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둘이 한 세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와의 그 언약의 피로서 그렇게 피 흘림으로써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와께서 그 피 흘림을 가졌다라는 것은 둘이 하나 되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자아가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하나의 자아로 지어져 가는 결혼 생활이 그만큼 죽음의 시간이나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이는 부활의 증거, 즉 예수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것도 나타났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남, 즉 한 새 사람으로 그 관점에서 지어져 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샤부옷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 룻의 결혼 이야기가 다윗의 혈통에 대한 결론으로 끝마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룻기의 저자로 알려진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 다윗의 혈통을 증명하는 용도로, 즉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는 용도로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 훗날 다윗 언약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다윗의 보좌를 택하고 다윗의 그 영원한 언약을 그와 맺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룻기의 시작의 단어는 바예히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다윗인데요. 이 숫자 값을 합치면 45, 즉 아담이라는 숫자가 아담의 숫자 값과 같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도 이 룻기의 이야기 안에서 즉 그 마시아의 오심, 그것이 이 두 존재,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안에서 온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욤하 비쿠림, 샤부옷에 드리는 밀추수의 두 덩이가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곡식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바노을 초하루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를 그 날이 아니라 이 날이라고 표시하는 의미에 대해서 라쉬가 주석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즉 토라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 앞에 왔을 때의 날을 그 과거의 그 날, that day라고 하지 않고 this day, 이 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매년 돌아오는 샤부옷 때 이 날은 우리가 늘 새롭게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토라 자체가 그리고 언제 보아도 그리고 늘 보아도 그 안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평생 토라를 공부한다 한들 그 무한한 토라의 가치는 계속해서 발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무한하고 시대를 초월하며 온 열방까지 퍼져나갑니다. 토라 자체가 즉 호데시, 새로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샤부옷에 토라를 주는 사건이 창조의 기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또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는 창조의 첫 구절과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시는 출애굽기 20장 첫 구절의 유사성 안에서 발견되죠. 이걸 이제 히브리어 직역으로 제가 한글말로 좀 써봤는데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 에트 하아렛 하고 예다베르 엘로힘 에트 콜 하데바림 하엘레 레모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7단어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28글자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서술이라는 것이죠. 즉 토라의 주심의 목적이 분명히 창조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 기사에는요.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창조 기사에 10번이 이것이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바요메르 엘로힘. 동시에 토라를 주시는 메시지는 뭐라고 부르죠? 10계명, 10마디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 기사 안에 인간을 창조한 6번째 날은 창조 기사에서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에 보통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반면에 그 마지막 6째 날은 인간이 창조되는 날은 그 6째 날이다라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정관사 하가 붙게 됩니다. 라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여섯째 날은 그 아담을 위한 날로서 토라를 주시는 시바널 6일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별히 그 여섯째 날을 그 여섯째 날이라고 하면서 이 시바널 6일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에서 이와 비슷하게 또한 독특한 지점은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바로 빛을 창조하신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을 욤 리숀,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욤 리숀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욤 에하드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첫째 날의 개념이 아니라 한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빛이 창조된 날이죠. 빛에 대하여서 제가 계속해서 토라포션에서 설명하였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본질을 담고 있는 빛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한날의 그 영원함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한날에 앞으로 창조될 무한한 모든 창조들이 한날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다라는 개념은 단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창조를 이뤄나가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받고 이 세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인간에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모든 피조물 안으로 스며 들어가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한 지점에서 시작된 폭발로 우주가 시작됐다는 빅뱅 이론 안에서 그들은 이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뱅을 발견한 과학자들은요, 우주의 배경 복사, 그 전기장 그리고 그 빛을 보고서 그 빅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즉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요. 그 거대한 빛의 흔적들이 우주로 날아온다. 우주로부터 지구로 날아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즉 이 한날, 즉 이것은 무한하신 어떤 이 앞으로 창조될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거대한 폭발과도 같고요. 이 창조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 빛을 상징하고 있는 한 날입니다. 동시에 이 창조의 날과 이 토라를 받는 날을 왜 그럼 연결시킬까요? 바로 이 토라 안에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이 토라를 받는 이 한 날에
우리의 안에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원리를 그 토라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토라는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전개되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토라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안으로 통합하고 가져가고 우리의 그 원리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그 빛을 우리 안에 가져오고 그리고 그 창조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욤하 비쿠림 그리고 이 창조의 기사 그리고 오늘 이 샤부옷의 토라의 주심의 생각들을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이 안식일을 7번 세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또 이 토라를 받는 샤부옷까지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샤부옷까지 오는 여정, 즉 우리가 레위기 토라 포션까지 했죠. 그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 영원한 사랑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그것을 토라의 교훈을 통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샤부옷은 시바놀 6일날 기념되는데요. 모세는 이 날에 하루에 한 날을 더 했다라고 합니다. 즉 시바놀 7일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샤부옷 토라를 받은 날이 샤밧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샤밧에 토라를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의 에너지를 또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아카데미의 고은희 집사님의 월사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시바놀이 이 자인 이 7의 에너지 그리고 자인이라는 그 히브리어 글자와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인의 형상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토라 스크롤에 쓰여 있는 방식인데요. 바로 이 바부 그 짝대기 위에 어떤 왕관이 씌워져 있는 모양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바부 6이라는 시간 위에 샤밧이라는 왕관이 씌워져 있는 형태를 자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라를 내릴 때 그 십계명 안에는 샤밧을 지키라는 명령이 또한 담겨 있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용감한 여인은 남편의 왕관이다. 이 왕관과 관련하여서 바 미드바르 토라 포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을 때 그 백성들에게 씌워진 2가지 왕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왕관은 그들의 입술로 나세 베니시마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토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그릇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2000년간 토라는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이었죠. 예수와께서는 분명 자신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말이죠. 분명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공동체를 얘기하셨지만 한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 공동체는 흘러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은 그 왕을 이방인의 옷을 입히고 토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비쿠림, 그 첫 열매 장자 대신 예수와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은 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받으러 이스라엘이 시내산 기슭에 진을 쳤을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져 진을 쳤다라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그 명확해짐에 따라서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우리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즉 그것은 토라의 빛이죠.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토라의 빛을 이방인들 가운데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 서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신의 산기슭에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아세 베니시마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이자면요. 이스라엘의 하시딕 운동자의 창시자 바알 셴토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 셴토브는 그의 기일이 샤부옷이에요. 독특하게. 네, 그가 죽은 날이 샤부옷인데 전체 본질의 일부를 명확하게 붙드는 것은 전체를 붙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토라를 어떻게 행하고 그리고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잘 모르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한정된 공간, 한정된 시간, 그리고 한정된 방법으로 나마 우리가 마음의 열심을 다해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서 그 토라의 계명을 붙잡을 때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샤밧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샤밧을 지키는 것을 그 올라마바 하나님의 올 왕국에 대해 그 올라마바의 60분의 1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 샤밧의 명령을 이렇게 막 해서 지킨다 할지라도요. 그 빛의 일부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올라마바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욤 쉐쿨로 샤밧 모든 날이 샤밧과 같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날이 샤밧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샤밧의 일부를 이 땅 가운데 7일 7번째 날에 취해서 쥐고 있는 것뿐이죠. 매일의 삶이 샤밧이 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말이죠. 예수와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날이 그렇게 다른 날과 동일하게 매일이 샤밧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주는 조언이죠. 우리는 이 교훈에 따라서 부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계시될 토라의 빛들을 조금씩 우리의 손으로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읽을 룻기는 다윗 왕이라는 말로 끝난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윗이라는 말로 설명되는데요. 우리는 시바놀과 샤밧의 7의 에너지를 가진 자인 자체가 용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에 대한 사인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시에 그 게브라, 그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윗은 그 아름다운 노래를 짓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였죠. 바로 이 자인의 글자를 보면요. 눈을 먼저 읽으면 나임, 자인, 제미롯,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또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테필라의 저자죠. 우리는 모든 십계명이 다윗의 노래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의 그 낮아짐과 그의 높아짐이 모두 담겨 있고 그가 가진 위엄과 무기의 힘이 있었지만 그가 가진 무기는 오직 아니 테필라 나는 기도다 나는 찬양하는 자고 나의 영혼은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시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니 테필라 나의 무기는 기도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바미드바르 우리가 이제 토라의 여정을 떠나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토라로 무장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Kirecha, Hamamachah.